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이제 감옥에 있게 됩니다. 이 2년 동안 자기 오는 자를 다 맞이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담대히 증거했지만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오는 자를 다 맞이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있는 그 교회 형편에 대해서 듣게 되고 이제 그들이 돌아갈 때 편지를 들고 가게 합니다. 이 편지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오늘 살펴볼 우리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방문한 자에게 편지를 돌려보낼 때 이때 그 서신 중에 가장 초기 서신, 최초 서신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빌립보는 이제 터키 지역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 그래서 두로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이제 그리스 그쪽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 땅으로 건너가는 그 첫성. 마게도냐의 첫성이라는 말은 마게도냐 주의 수도는 아닙니다. 수도는 데살로니가고요. 첫성이라는 말은 제일 존귀한 곳이다. 이게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식민지라 그랬는데 이 식민지라는 말은 로마와 대등한 곳이다라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밖에 가장 큰 특권을 가진 도시들을 뭐라 불렀는가 하면 로마 식민지다. 그래서 여기는 라틴어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세금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주로 로마 시민들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거의 다 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그렇게 데살로니가처럼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특별한, 한국으로 치면 뭐 세종 특별 뭐 이런 것처럼, 예, 거기는 특정인만 모여 있는 뭐 평양 같은 이제 그런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작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처음에 도착해서 보통 같으면 유대인 회당이 들어가는데요,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가에 있는 기도처로 간 걸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죠. 한 50년 정도 요때 이제 세워졌고요.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어와 있을 때 아시아 땅입니다. 환상을 보게 되고 건너가서 도와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디모데와 또 누가는 이제 이때부터 같이 하게 됩니다. 마게다를 건너가고 거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여성 중에 한 명인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여성의 집에서 시작됐고요.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는 여성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가리켜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아주 강하고 아주 아름다웠다. 이 관계는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 자가 없었고요. 그리고 관계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 감동. 어떻게 저렇게 관계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저렇게 덕스러울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강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비량 선교였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저 사람은 선교한다는 이름으로 자기 생업을 챙기는 사람이구나.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헌금 안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어떻게 돈 받고 전하겠는가? 내가 공짜로 받은 건데 돈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안 받아요. 다른 교회로부터는 안 받아. 그런데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받습니다. 그들의 순수함을 알거든요. 그들은 오해 안 할 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계가 강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인이 교회를 대표해서 방문하게 하고요. 근데 그 로마에 같이 있을 동안에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뭐 화도 났겠죠. 일 잘해야 되는데 왜 가서 아픈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짐이 됐는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들을 좀 이해시키고 또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받은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리고 또 그들에 있는 여러 가지 좀 문제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적은 것이 이제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여기 아주 특별한 시작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본인을 사도라는 말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쓰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나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는 말은 예수님께 묶인 자라는 말인데, 예수님께 묶인 자는 나만 아니라 디모데도 묶여 있다. 예수님께 묶여 있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사는 우리 예수님의 무소부재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빌립보든 로마든 고린도든 어디든지 예수 안에 거할 수, 이게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예수님의 무소부재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도가 있고요. 일반 성도들, 그러니까 구별받은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은 임명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감독은 내가 감독입니다, 안 됩니다. 감독은 임명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아무 일도 하는 게 아닙니다. 감독은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지는 자들이 감독입니다. 목회자를 뜻하고요. 이거는 장로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말은 이거는 목회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역할이 뭡니까? 감독입니다. 명확하게 규정된 그 의무를 지는 사람이 감독입니다. 그러면 집사는 누굽니까? 집사는 이 감독의 조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 어려운 자들, 병자나 감옥에 있는 자들을 살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게 집사들입니다. 그런데 성도, 감독, 집사 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종이고요. 빌립보 교회 감독이든 집사든 성도든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의도가 있다고 그래요, 학자들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약간의 갈등이 있거든요. 누가 높냐 낮냐.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여기에서 은연중에 이게 내비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화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아야 되는데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막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납니까? 왜 순종 안 하고 그렇게 기도는 해줬는데도 왜 저럴까? 우리 자녀들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그런 자녀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답답하고 기도할 때마다 화가 나고. 여러분, 방법 알려 드릴게요. 기도할 때마다 기쁜 이유는요, 오늘 불렀던 특성처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래 기도하면요 기도할 때마다 평안해집니다. 내 욕심과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요 기도할 때마다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요 그거 다 제끼시고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나라에 임하옵시며. 자, 그런데 우리 빌립보 교회는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쁠까요? 자, 여기 이제 핵심입니다. 5절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교제가 핵심 단어입니다. 교제는 뭐냐 하면 이거는 코이노니아라는 뜻으로 공동으로 뭘 소유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물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뭘 소유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믿음과 관심과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교제에 힘썼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착각합니다. 만나가 재밌게 이야기하고 뭐 즐겁고 이게 교제에 힘써.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교제에 힘썼다는 말은 믿음을 나누는 데 힘쓰고요, 짐을 나누는 데 힘쓰고요, 관심을 나누는 데 힘썼다는 겁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의 코이노니아 광고가 나가잖아요.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믿음을 나누고요, 짐을 나누고요, 관심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것은 마땅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 복음의 변명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는요, 믿음과 관심과 짐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선물로 위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갇혀 있지만 이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교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확정함과 변명함과 확정함이 있죠. 요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한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 앞에서 한 두 가지입니다. 변명함과 변명이라는 것은 오해를 풀어주는 겁니다. 확정함이라는 것은 이건 뭡니까? 이거는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 나는 유대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다. 내가 유대인을 고소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변명함입니다. 확정함은요, 당신들 예수 믿어야 된다.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 혼자 하지 않고요, 합창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들도 옆에서 맞다. 우리는 유대인을 고소하려는 생각이 없다. 그래, 맞다.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같이 합창을 해주는 게 뭐라고요? 이게 교제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바른 말 할 때 여러분 합창해 주십시오. 구역장이 뭘 좀 귀한 걸 하려고 할 때 구역은 여러분들이 합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구역장 혼자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한교회가 교제가 풍성하다는 말은 믿음과 관심과 짐에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이고, 이게 이제 10년 됐거든요. 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요, 처음 소개한 사람에 큰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시작이 같이 있으려면요, 지금 잘하고 있어야 시작이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작이 빛나는 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잘 되면요, 나에게 그 첫 소식을 알려준 그 사람이요, 너무 기뻐합니다. 우리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외국인 병사들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이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이 처음에 희생했는데 그 희생의 열매가 지금 이렇게 좋으니까 그들이 자부심도 느끼고 내 젊음을 거기에 바친 것이 전혀 아깝지도 아니하고, 지금 잘해야 여러분, 처음부터 나를 도한 사람이 기뻐합니다. 처음 시작이 빛나는 거는요, 지금이 어떠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장합니다. 계속 참여하다 보면요, 성장합니다. 여기 이제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이래 됩니다. 감독, 집사를 갖고 교회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성장하면서 감독도 필요하게 되고 집사도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 집사가 있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럼 집사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계속 하면서 기회가 오고요, 그 기회를 감당하다 보면 성장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 이게 교회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감독 갖추고 집사 갖추고 그리고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성 루디아고요, 같이 기도하던 여자들이고요, 점치다가 해방된 여인이고요, 그리고 빌립보 간수였던 그 집안. 그러나 점점 계속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감독도 되고 집사도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봅니다.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죠? 우리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이쪽으로 건너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자꾸 나를 막으시는가, 하나님이. 그러다가 두로에서 환상을 보고 깨달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빌립보에 온 거고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제 중간쯤 가다가 그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참여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아무리 미천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가장 위대한 사도들과 똑같이 복음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한테 참여한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교제,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다. 8월 29일 Foreign Affairs 인터넷 판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어떻게 다시 정의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How Ukraine is remaking war. 전쟁에 대한 개념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에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전쟁은 뭐였는가 하면 군인들이 싸우는 거고 군인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훨씬 군인도 많고 무기도 좋은 러시아가 당연히 이길 것이다. 어느 누구도 러시아가 어려울 거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의 관심은 이 키우 수도가 언제 빨리 점령될 것인가. 이게 모두의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질문 안 합니다. 지금의 질문은요, 우크라이나가 2014년 뺏긴 그 크리미아를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돈바스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전쟁의 상황이 달라진 이유는 전투의 민주화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민주화를 위해 싸우지만 동시에 전투의 민주화를 통해 싸우는 겁니다. 상업용 기술 공개된 정보는 오픈 소스 인텔리전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띄우는 회사들이 그걸 다 돈 받고 팝니다, 정보를.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가 갖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쉽게 빨리 돈만 있으면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어디로 이동하고 뭐가 있는지를 금방금방. 근데 이건 전부 뭡니까?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탄약을 만들어서 전투에 사용합니다. 유로비전 콘테스트에서 저번에 우리 들었던 그 음악, 그 트로피를 받았잖아요. 우승해가지고. 그 우승 트로피를 팔았습니다. 뭐로 팔았을까요? 온라인으로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론 세대를 샀습니다. 어떻게 샀습니까? 온라인으로 샀습니다. 15살 난 우리 아이가요, 장난감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적의 호송 부대를 공격했습니다. 세계 해커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러시아 서버를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SNS를 이용해서 온 세계가 우크라이나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탱크와 군대의 숫자는 전투력의 전체가 아닙니다. 한 부분입니다. 이게 바꿔놓은 겁니다. 이게 개념을 바꾼 겁니다. 15살도 싸우고 있다니까요. 가수가 무기를 공급해가지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군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전쟁의 양상이 바뀐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민들의 어떤 절실함, 내 국가와 내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그 간절함. 또 한 가지는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기가 쉬워졌다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10일간 구역별로 40주 기도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아침에는 사도신경, 점심에는 십계명, 저녁에는 주기도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이미 40주를 우리는 다 나누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새로운 걸 경험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나누는데요,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올렸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우리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17명의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가 지금도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겠구나. 여러분, 이건 해본 사람만 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우물을 던져본 사람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도
그 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2분입니다. 사도신경 2분, 십계명 2분, 주기도문 2분입니다. 기도 제목이나 깨달음을 올리는데 이것도 여러분 한 줄도 되고요, 두 줄도 됩니다. 그러나 효과는 대단합니다. 반드시 응답받을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그 한두 줄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이 40주에 참여함으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함께 경험하고, 우리도 서로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한 것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은혜에 참여하면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마음과 관심과 내가 형편에 맞게끔 짐을 지면 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여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3,000년, 2,000년 된 그 기도와 고백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함과 또 주님께서 쉽게 해놓으신 이 모든 걸 통하여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도 승리하고 서로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 나처럼 되라,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